사도행전 26장 24절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전도자 바울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던 시절을 지나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한 바울이 예수 믿고 완전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의 삶 그 자체를 살아가게 되었다. 그것이 사실 이 사도행전에서 이 후반부에 나타난 바울의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그는 정말 행복한 전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울,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고문 그리고 많은 신문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야 될 목적은 로마로 가기 위함인 것을 이미 말한 것처럼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자기가 상소해야 된다는 것을 알린 후에 이제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여러 신문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26장은 마지막 신문을 받고 이제 이 이후로 로마로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마지막 신문을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앞에서 봤던 이 모습의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나면 뭔가 뿌듯하고 뭔가 이 바울이 행복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공 철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일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어렵고 이 예측불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행복한 시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가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도 나를 향해 그렇게 갖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통한 길을 갈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갈 때에도 행복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도 행복하지만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그 인생 속에서 수고하고 짐을 메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높은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 없어질 수 있고 고통과 아픔의 순간 속에서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행복한 사람은, 이런 말과 동일한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행복한 전도자가 아니었는가?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선언, 행복하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하는 장면으로 이 장면이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행복했던 전도자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지금 현재 쇠사슬에 묶여 있고 두 손이 묶여 있고 이 모든 이 몸이 자유하진 않지만은 매여 있는 죄인된 몸이지만은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손에 쇠사슬이 걸려 있고 자기 몸이 어떤 무엇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행복하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있고 베스도 총독이 있는 그 재판장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오늘 우리가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재판장이 누구냐면 재판장이 한 나라 팔레스타인의 헤롯 대왕의 대를 잇고 있는 아그리빠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로마에서 파견받은 베스도 총독이라고 하는 그 총독이 함께 있는 재판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제가 왕 앞에서 쇠사슬에 묶여 죄인된 몸으로 서 있는데 저도 빨리 하루속히 이 쇠사슬이 풀어지고 이 몸에서 벗어나서 저 왕처럼 저 자리에 앉게 해주시던가, 아니 자유인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 수 있겠으나 그 왕 앞에서 저 왕도 저 총독도 나처럼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거죠. 왕 앞에서 지금 포박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왕에게 당신도 여기 함께 있는 사람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당신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왕 앞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보통 아무리 행복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껴도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들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상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행복하고 자신감 있게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욕을 당하면,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면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힘들어요. 오늘 24절에서 바울을 향해서 베스도 총독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다. 많은 학문 때문에 네가 미쳤다라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앞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을 때 주변에서 나를 동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면서 말을 한마디 하죠. 이럴 때도 마음의 평정을 잃을 때가 많이 있어요. 묵묵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동정의 말을 하죠. 바울아, 네가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한데 네가 만약에 교육계로 나갔더라면 교육감이 되고 총장이 되었을 텐데, 만약에 네가 사업가가 되었다면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었을 텐데, 네가 만약에 정치를 했더라면 저 총독보다 더 훌륭한 총독이 될 수 있을 텐데 어찌하다가 이런 꼴이 됐는가라고 하면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 앞에서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 자기의 신세를 한스러워하고 한탄스러워하고 불행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보통 사람은 권력 앞에서 다 위축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주 조아리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그리빠 대왕은 팔레스타인의 이 헤롯 대왕, 그 당시에 분봉왕이라고 하죠. 그 헤롯 대왕의 이 대를 잇는 왕이에요. 이 베스도 총독은 빌라도 총독처럼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하에 있는 이 엘리트들을 보내는 이 총독이에요. 그 총독과 이 왕이 있는 그 앞에서 하나도 주눅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만장하신 재판관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2년 동안 감옥에 있고 지금 나왔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죄인된 모습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앞에서 죽음을 선언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묶여있는 초췌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그가,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독생자를 나 때문에 보내주셔서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믿었고 복음을 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복음 자체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나에게 행복한 삶을 주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이것이 진짜 진정한 행복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당당하게 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행복하게 했을까요? 이 바울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크리스찬, 진정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28절, 29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배가 많이 고프신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또박또박 읽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이미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바울은 알았던 거죠. 모든 사람이, 대상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바울은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아프나 병드나 잘 사나 못 사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어떤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알고 이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구원받아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왕이 알아요. 베스도 총독이 알아요. 저 바울이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구나, 복음을 증거하고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입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잡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사람,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천직인 줄 알고 여기에 생명 걸고 다닙니다.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재판장에 넘겨주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에 있는 이 회당을 찾아가고 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따라갑니다. 다메섹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죠.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 모든 인생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구원주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제서야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깨달은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생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 인생을 교회에 세우고 교회에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살아낸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구나를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자복하며 또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그런 일들을 바울은 하나도 아픔으로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영광이었고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얼마나 많이 외쳐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증거해 보셨습니까?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그것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던 거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 말은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아라. 요즘에 예수 믿어도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이 힘이라고 은근슬쩍 생각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죠. 여러분을 안정감을 주고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고 여러분에게 행복감을 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처럼 되라라는 이 말은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이나 낮은 사람에게 하는 말일 수가 있지요. 한 나라의 왕 앞에서, 로마의 총독 앞에서,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견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팔이 묶여있고 몸이 묶여있는 죄수의 몸으로 선 바울이 왕 앞에서 나와 같이 되라, 이 말한 것은 엄청난 무서운 힘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변함없는 이 광고 문구, 카피라이트,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문구가 있듯이 너희들이 이 복음의 힘을 아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아느냐, 복음의 기쁨을 아느냐. 오늘 이 순간 내가 당신 앞에서 죽음을 당하더라도 천국의 기쁨을, 복음의 기쁨을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지칭을 받았고요, 미쳤다고 얘기 들었고요, 전염병처럼 연병처럼 유대인을 소욕해 한다라고 그렇게 잔소리 듣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자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여전히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전염병처럼 이 바울을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반면에 그가 증거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오히려 그들의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고 그 생명이 주는 행복과 환희와 은혜를 맛보며 살아냈던 자들입니다. 바울의 힘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이 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복음 증거하면 가정이 변한다. 복음 증거하면 인생이 변한다. 복음 증거하면 도시가 변한다. 복음 증거하면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그 능력과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파의 명령을 너무나도 엄중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명령으로 5번을 강조하고 강조를 하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다운 행복이고 이것이 참다운 힘이고 모든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은 순종하면 은혜고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그것이 나에게 짐인 것이요. 찬송가 93장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의지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여러분, 예수의 기쁨, 예수의 소망, 예수 위에 여러분의 배후가 없습니다. 예수 위에 생명이 없고 예수 위에 그 어떤 힘도 없다는 거죠.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당신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영생으로 이끌고 당신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 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복한 전도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그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뭐가 자유고 어떤 자가 진짜 자유인인지를 아는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손에 묶여서 초췌한 모습으로 이 묶여서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 있지만 그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만큼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3절인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맞습니다. 4절 띄워주세요. 4절 띄워주실래요? 9절 띄워주실래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아멘. 질병도 가난도 핍박도 죽음도 감옥도 채찍도 쇠사슬도 바울을 정말로 얽어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이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었던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가치에도 묶이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유행과 온갖 환경에도 그를 가둘 수 없는 자유인 이 사람이 사도 바울,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죽음, 그것이 내 기쁨, 내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예수를 만난 바울은 그 진리의 복음 예수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자유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이 그 말하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 많이 배워서 네가 미쳤구나. 너무 많이 배워서 네가 돌았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앞에서 23절까지 계속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그 인생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이 구원받은 간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간증을 들은 이 왕과 총독이 미쳤구나, 미친 자로 얘기를 들어야만 됐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 이 구원 역사, 여러분 도무지 이해되지 않으니까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 없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 세상의 삶은 아주 간단해요. 태어나서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고 자고 놀고 싸고 그러다가 죽으면 끝. 그러나 인간에게는 육체 외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고기를 먹고 쌀을 먹고 밥을 먹어야 되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짧은 이 인생,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현미경으로 맑은 물속을 보면 그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대장균이 득실득실 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보면 그냥 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그 사이에 수많은 별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MRI를 찍고 내시경을 찍게 되면 혈액 속에, 뼈 속에, 근육 속에 보이지 않는 기관과 기관 사이에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균이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것처럼 영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영혼이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보이고, 내세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영원한 세상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땅의 눈으로 보면 베스도 총독처럼 아그리빠 왕처럼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귀신 들렸다는 소리, 미쳤다는 소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우리 이 장남 예수가 왜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그래서 그 예수를 붙잡으려고 찾으러 다니는 이 가족들의 모습.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너 예수 믿었더니 환자가 됐구나, 너 예수 믿더니 미쳤구나, 이런 소리 한 번쯤 들어봐야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미친 자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학문이 미친 게 아니라 예수께 미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바울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반드시 이 땅 위에 심판주로 오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외치며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에 미쳤고 예수에 미쳤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요 뭔가에 미쳐야만 산다고 합니다. 20대에는 사랑과 공부에 미친대요. 30대에는 야망에 미치고, 40대에는 일에 미치고, 50대에는 소유와 건강에 미치고, 60대에는 이 은퇴와 명예에 미치고,
70, 80이 돼서는 노후와 인생의 마무리에 미친다고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좋아서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게 너무나도 좋아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복음 증거하는 게 너무 좋아서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예수를 믿어도 내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에 열정을 다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너를 부끄럽게 여겼으니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에 기독교 여론조사를 봤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조사를 했대요. 근데 수도권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막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어 40, 50, 60대를 접어드는 교회 중진들의 신앙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급속도로 줄어가고 있고, 교회 출석률이 급속도로 줄어가고 있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고, 교회를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십자가, 죄 용서, 영생, 구원, 최후의 심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믿는 신앙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언론과 방송의 영향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음주 흡연을 인정하고, 윤회설을 인정하고, 교회가 불평스럽고 타 종교가 귀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와 내 뇌와 내 심장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언론과 SNS가 우리의 뇌와 심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살찌져 몸찢어 피를 흘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날 위해 돌아가신 그 미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았다면 과연 날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미치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였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처럼 미치도록 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미치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미친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 다른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 누군가에 의해서 증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김박성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더라도 왕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사장님 앞에 가서 누굴 만나든지 대통령 앞에 가서든지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당당히 증거할 줄 아는 자가 여러분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세미나에서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한 분의 권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이 죄를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매일 전에서
시간을 정해서 강남역 2번 출구, 그게 옛날에 사랑의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강남역 모든 출구가 12개입니까? 그 출구에 강남역 일대에 돌아다니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 문을 닫고 그 강남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시는데 그 문을 닫아버리고 일주일에 2번, 3번은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 전도하는 그 한 분의 권사님이 이제 난 연세가 들고 몇 년을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병이 들어 이제는 나갈 수가 없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병원에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병실에서 기도하다가 굿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20여 년 전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간지처럼 나오는 벼룩시장, 메트로, 교차로 이런 거 보면 많은 물물교환이나 뭐 파는 거나 직업 구하는 거, 알바 이런 게 다 소개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이 권사님이 광고를 내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대학생 알바 구함 1시간에 10,000원.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20년 전에 1시간에 아르바이트생이 10,000원 받는 거는 엄청 비싼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르바이트 할 때 1시간에 640원을 받았어요. 1,000원도 아닌 640원.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그보다 더 낮게 받으실 거죠. 그 얼마 안 돼서 한 1,000원이 2,000원대도 안 됐던 그 1시간 일당 10,000원 주겠다. 핏벌치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불러서 병실에 불러요. 뭐 할까요? 옆에서 성경을 읽게 합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마태복음 1시간, 2시간, 3시간 읽다가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시편을 읽고 잠언을 읽고 전도서를 읽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이 청년이, 이 대학생이 2시간, 3시간, 4시간 4만원을 주면서 교회 청년 담당 목사님을 불러서 연결을 시켜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게 병실에서 병들어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모든 생애를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병실에서 돌아가셨대요. 비록 병상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이 권사님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옆에서 성경책을 읽으며 변화되어가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냐면, 하지 않으면, 명령하지 않으면 이 맛을 못 보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지상 지극히 상급의 대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배해야 살아가고, 기도해야 호흡하고, 전도해야 영적 근력이 있는 것을, 행복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건강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못 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인 것이 행복하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얽매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구원받은 것에 행복하고, 예수가 나의 힘인 것에 행복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어서 오히려 예수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이 인생이 행복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러한 미친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또 다른 한 영혼에게 내가 다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가 가고 마음이 가고 물질이 간다는 것,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